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예.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경 위에다가 생각을 하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쭉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홀령 영을 부르고 그 영 앞에 절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불러다가 그 앞에 차려놓고 절을 하는 이 행위 자체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죄입니다. 예.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생기고 소통이 문제가 생겨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제사하지 않지요. 예. 그러나 살면서 이제 제사에 제가 참여해서 그렇게 시간을 지내는 그런 경우들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에 참여해서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확신했어요. 야, 맞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다 헛된 것이다. 제가 그 제사에 참석해서 지켜보면서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또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욕도 하고 얼마나 좀 부정할 만한 것들은 가지도 않고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상의 혼들을 모셔다가 그 앞에 상을 차려놓고는 거기 절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홀령이 그 제사 자리에 와가지고 그들이 차려놓은 그런 상들을 다 받고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제가 거기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표정은 근엄하고 엄숙하고 태도는 조신조신할지 모르지만 그 조상이 거기 와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에요. 제사가 여러분 뭐 몇십 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길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상 차려놓고 절하고 그다음에 뭐 밥도 놓고 뭘 이렇게 쭉 절차가 있어요. 절차 끝나면 그 중간중간에 뭐 해요? 네, 술판을 벌려요. 술을 드시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한 제사 막바지 되면은 반 취해 있어요. 이게 절을 하는지 뭔지 자기도 몰라요, 잘. 보세요, 이게 자기 조상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 앉아 계시는데 거한 취해가지고 지금 반정신, 제정신이 아니요. 그리고는 이게 절을 하는지 못하는지 몰라. 이 추태예요, 추태. 또 가족들이 또 싸워 또. 지금 우리에게 인생에 복을 주시는 그 조상님이 거기 와 계시는데 술판 벌리고 중간중간에 말하다가 또 싸워. 멱살 틀어잡고 니냐 아니냐 하면서 싸워. 그럼 만약에 진짜 그들이 믿는 바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그 자리에 복 주시고 인생을 열어주신 조상님이 와 계시다면 조상님 복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별별 농담들을 다 해야 돼요. 이걸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조상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쭉 해왔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형식을 쫓아서, 습관을 쫓아서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실제로 제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제 모시고 뭐 개인 가족 제사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 끝나고 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조상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잊고 살아요. 까마득히 잊고 살아요. 저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제가 가슴이 아프고 도전을 받냐면, 여러분,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매주마다 반복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제사야 1년에 몇 번밖에 안 되지만, 또 많은 집들은 1년에 10번 넘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비할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매주마다 52번. 거기에다가 수요 예배까지 나오면 여러분 104번. 그것도 부족해서 구역 예배에
새벽 예배 매일매일 여러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반복되는 예배와 매일매일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태도가, 이 예배 드리는 모든 행위 속에 과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예배하는가? 여러분,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제사와 무엇이 다른가? 그저 믿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예배는 전통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결코 우리의 예배는 전통적으로 드려오는 우리의 이 제사와 그것과 연장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성도가 있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도 잘 모르면서, 느끼지도 못하면서,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매일매일 매주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비판을 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보세요. 우리가 전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지어낸 이야기예요. 신화에 불과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하나님, 존재하지도 않은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매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니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헛일하는 거예요. 헛일하는 거예요. 예? 이걸 위해서 1년에 반복하고, 여러분 수입에서 11조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돈 있으면 더 귀한 것, 더 비싼 것 살 수도 있는데도 그것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 이것저것 다 욕 얻어가면서 헌신한다고, 봉사한다고, 사람 영혼 세워놓는다고 그 일을 하고 있고, 예? 예. 여러분, 이게 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 자, 이어지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진리에서 예수의 부활의 문제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바울도 전하고 예수님도 전하고 다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해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니,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자의 예배가 헛된 것이다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제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천국도 없어. 죽어봐야 아는 문제예요. 그걸 또 우리는 믿고 매주마다 또 예배 드려.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 만일 어떤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와 같은 것이라면
정말 그 모든 말들이 다 사실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매일마다 예배하고 살림살이 아껴가며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바보 중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1년만 한 게 아니라 10년을 해왔고 30년을 해왔고 50년을 해왔다고 해봐요. 얼마나 그동안에 쏟아부은 시간과 물질의 양을 봐서요. 바보예요. 바보 중에 바보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예배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지금 다 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못해요. 그런데 매일 주 예배 드려요. 수요 예배도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떨 때는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느끼고 확신하지만 어떨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혼란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예배 속에 옵니다. 이렇게 쭉 다 참석을 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참 민망할 일이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물론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 세워지고 깊어지는 과정을 저도 경험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이 혹시 예배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성경을 펴들고 여러분 주변과 사람들과 세상을 봐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이 성경대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어요. 신앙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성경을 펼쳐놓고 세상을 보면, 나를 보면 어쩜 그렇게 딱 맞고 내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고 세상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틀림이 없고 확신하고 지금도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믿어지지 않고 반복된다면 여러분 성경을 먼저 펴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종종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이 과정을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확신이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쭉 갑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 문득 불안해지고, 어떨 때는 문득 불안해지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성경을 펴세요. 처음부터 다시 해보세요. 다시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세상을 보세요. 나를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의심이 들 때마다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실제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분 앞에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매일마다 예배한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이죠.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마치 죽은 사람을 불러 절하는 제사의식과 같이 형식과 습관에 매여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정말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습관과 형식에 매이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습관과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논할 만한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는 예배는 오히려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쌓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불신앙을 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임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10년 20년 내가 예배를 쌓았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10년 20년 동안 쌓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이 경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무엘 시대의 엘리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사무엘 시대의 엘리. 여러분, 사무엘 시대의 엘리는요, 어찌 보면 그 시대의 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제사장 같은 사람이에요. 보통 그 시대의 권력자가 아니에요. 침범할 수 없는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시대의 엘리거든요. 근데 엘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제사장의 일들을 한다고 했거든요.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가장 첫 번째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그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또 아버지가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아버지가 몸이 아프면 누가 대신 이 예배를 인도했겠어요? 두 아들인 홈니와 비니아스가 반복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참여하고 예배를 집례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매주마다 시도 때도 없이 예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예배는 임재가 없는 예배예요. 형식과 습관에 매인 예배였습니다. 이 형식과 습관에 매인 예배, 임재가 없는 예배는 그의 횟수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두 아들의 이 비참한 죽음을 보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형식과 습관으로 드리는 생명 없는 예배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43장을 이해하려면 이 43장의 이 말씀은 앞전 말씀이 쭉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언제부터 이어졌느냐 하면 40장부터 시작해서 40장, 41장, 42장까지 이어져서 43장으로 지금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43장의 이 말씀,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뭘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냐? 그러면 40장부터 42장까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43장의 이 사건이 지금 이 문제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럼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40장부터 41장, 42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도 완전히 다 붕괴돼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금부치, 쇠부치가 전부 다 수탈당해가지고 이방 땅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붙잡혀가지고 포로돼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의 신세로 산단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거기 있는 것인데 환상을 봤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40장 내용은 그 에스겔 선지자 환상의 내용이에요.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는 에스겔의 영혼을 데려다가 어디로 이동을 시켰느냐?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이동을 시켰어. 높은 산 위에 그 에스겔을 딱 올려놓고는
남쪽을 향하여 쑥 봤더니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성 같은 것이 거기 있더라 그랬어요. 오늘 2절을 보니까 성 같은 것이 있다. 그럼 이 성이 뭐냐? 에스겔이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본 환상이 이미 무너진 성전 위에 다시 세워질 새 성전을 본 겁니다. 그게 40장, 41장, 42장이에요. 그 성전의 모양과 치수와 그 구조와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환상으로 지금 40장, 41장, 42장이 쭉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이미 무너져 버린 그 땅 위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그 모양과 식양과 방법들을 쭉 설명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43장에 넘어오니까 그 이유가 쭉 나와 있어요. 자, 43장 10절과 11절 말씀, 43장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스겔 선지자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 바벨론 침략으로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새 성전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그것을 만들라. 새 성전을 그 위에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스겔 선지자의 환상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떤 마음과 뜻이 들어있느냐? 새 성전을 세워라. 새 성전을 지어라. 그런 마음과 뜻을 거기에 담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지금 보여줬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순종할 때에 이 일은 이루어진다 하고 지금 선포하시는 내용이 40장, 41장, 42장, 43장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게 이 말씀이, 이 환상이 뭘 의미해요? 어떤 의미냐면 포로돼 가지고 지금 바벨론 땅에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새 성전을 지으려면 누가 지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어야 되겠죠. 어디에다 지어요? 예루살렘 땅에. 그러니까 포로된 사람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은 포로되어 있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자유로운 사람이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 거기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 한국식 정서로 이야기하면요, 대한독립 만세인 거예요, 이게. 예. 이제 너희가 독립하게 됐다. 이제 너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 이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얻게 되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여러분, 이 환상을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 아마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 같으면 막 춤을 추고 신문지라도 들고 나와가지고 막 만세 만세 하고 외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이렇게 무너지고 우리는 이렇게 처량한 신사가 돼서 노예로 지금 살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결국 포로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성경에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에스겔서 10장에 나옵니다. 10장. 여러분, 에스겔서 10장은요, 에스겔서 40장에 본 환상 이전에 본 에스겔의 환상이에요. 그럼 에스겔서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자, 에스겔서 10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다.
자, 에스겔서 10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걸 봤어요. 자,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10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고 백성은 포로되고 말았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나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나버리니까 바벨론이 침략해서 거기에서 저항도 못 해보고 다 무너져 버렸고, 성전도 무너지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되어 비참한 신세로 지금 바벨론을 끌려간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상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봐, 하나님이 떠나보니까 우리가 이게 전쟁에 접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성전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살아남은 자들은 비참하게 포로돼 갖고 이 꼴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왜 떠나버렸냔 말이야. 하나님 원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9장에서, 에스겔서 9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왜 성전을 떠났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에스겔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게 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결국은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망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되어서 끌려가게 됐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그 범죄가 결국 심판과 징계의 이유가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9장에 본 환상, 10장에 본 환상, 그리고 40장, 41장, 42장, 43장에 걸친 이 환상들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이 오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이, 아,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던 민족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모두가 다 우리의 잘못이었구나. 우리의 죄와 실수였구나 하고 그들의 가슴을 찢어내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했어.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새 성전을 짓도록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 땅으로 불려들여서 성전 짓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잘한 일이고 즐거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43장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다. 4절 5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렸다. 10장에서 떠나버렸어. 근데 43장 4절 5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예.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백성들이 가서 거기서 예배드려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성전과 그 예배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고,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니까 그 예배가 산 예배가 되고 능력의 예배가 되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식으로, 우리 형편으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매일마다 예배 드려요. 우리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별별 사정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찬양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우리의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무엇을 더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어떤 일을 다 물리치고 어떤 것을 다 뿌리치고 나왔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습관과 형식에 매인 예배밖에 안 돼요.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결국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쌓아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 예배는 그와 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의 증거들이 있어요. 증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증상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재하시니까요, 거기에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큰 음성이 막 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벌벌벌벌 막 떨었어요. 무서워가지고 막. 심지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산에서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려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기억나셔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버렸어요. 백성이 무서워가지고 모세를 쳐다보지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모세가 그 얼굴을 천으로 감았어요. 사람이 무서워하니까. 여러분, 이 천둥과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그리고 빛나는 광채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둥과 번개로, 빽빽한 구름으로, 빛나는 광채로만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생각하면 만약 우리 성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말이에요. 빽빽한 구름이 막 가득하고요. 막 예배당 안에가 막 거룩한 광채가 막 부분에 나오면 여러분 어때요? 예배 드릴 만 맛이 납니까? 예, 우리 성도들 믿음이 좋아서 그러지. 나는 교회 성전 안 들어갈 거예요. 난 무서워서 못 들어가.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데 무서워서 옆에를 못 갔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말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모세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못하게 하라고, 당신이 이야기하라고, 당신이 무서워서 협회 갖지를 못하겠다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임재를 이야기할 때 예배 속에 그런 하나님이 막 나를 만나주시길 바라요. 아마 매주마다 그런 하나님 임재 현상, 막 천둥 치고 막 나팔 소리가 나고 막 거룩한 빛이 뿜어져 나면 여기 안 계시고 다 정신병원에 가 계셔야 돼. 얼마나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돌아볼 거예요 아마. 그런 예배 드리려고 매주마다 오시겠어? 난 무서워서 못 가. 참 저는 이런 내용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우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라서 막 천둥이 치고 뭔가 특별한 현상이 벌어지고 말해요. 광채가 나고 막 이런 음성이 막 구르륵쾅쾅 막 하고 막 이런 걸 원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믿음 없는 나는 믿음 떨어지게 생겼다. 난 무서워서 성전도 못 가겠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또 가냐 이게. 오메 한 번이라도 잘못해보자. 오메 나 죽으면 어쩌냐 이거. 하나님. 그런 내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신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19장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보세요. 그동안에 하나님 임재는 불이 나고 막 천둥이 치고 나팔 소리가 나고 빽빽한 구름이 막 자욱해가지고 그 앞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앞에 천둥이 치고 하나님 임재하는 현상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우리는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라고 봤는데 그 현상은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가 없어요 거기에.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무엇이 들려요? 세미한 음성. 짐승 소리도 아니고 소곤대는 소리도 아니고 뭔가 들릴 것도 말 것도 하는 하찮은 것 같은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말씀, 그 소리 속에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13절 말씀 보십시다. 13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임재하셔요. 번개도 빽빽한 구름도 빛난 광채도 아니고 사람 소리도 아니고 큰 소리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들리는 말랑하는 그 소리 속에 엘리야가 귀를 기울이니 그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그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예배드릴 때마다 천둥치고 번개친 거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불로 기둥, 불로 구름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죄 있는 우리가 감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임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예배 자리에 여기에 함께 하시다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돼요. 그분은 불처럼 구름처럼 말씀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여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동안의 신앙생활 1년, 10년, 20년 쌓이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습관과 형식에 매인 것 그것이 가장 지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온데간데 없고 습관과 형식에 매여 반복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장 싸워야 될 것이 뭐예요? 습관과 형식에 점점점 시간이 가니까 반복되다 보니까 습관과 형식에 매여가는 우리의 이 예배를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예배가 습관과 형식으로 지금 전락하고 많은 이것을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 똑같이 생명 없는 습관과 형식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쌓는 거예요. 참 오늘 제가 1부 예배도 설교 똑같이 했고 2부 예배도 지금 설교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들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인사도 하지만, 성도들끼리 인사도 하지만요, 예배가 딱 시작하면 하나님과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물론 인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인사하셔요. 다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신경 안 쓰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과 나의 예배다. 하나님과 나의 예배. 자, 여러분, 내가 일어나서 찬양을 해요. 이 찬양은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찬양이에요. 하나님만 한 분만 계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 들어보셔요. 제가 찬양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음정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나님 그냥 내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만 들으면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게 내 기도입니다. 이게 내 기도예요. 장로님이 찬양을 기도하고 목사님이 대신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게 내 기도입니다. 이게 내 기도예요, 주님.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꼭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나의 앞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나 들으라고 하는 사람 말씀이고, 지금 내 귀에 꼭 누군가가 생각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너라고. 너 그게 아니고 너야. 왜 다른 사람을 자꾸 떠올리니? 지금 네 삶에 이 문제가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 깊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 임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임재를 경험하는 진실한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전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세요. 습관과 형식을 깨뜨리세요. 뛰어넘으세요. 그것을 벗어 던지세요. 임재하신 하나님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곳은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다시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없고 확신 없어서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고 천둥과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고